정말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 많아서 때로는 제 자신이 많이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강직한 사람도 있고 정말 착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있고 무슨 일이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인내를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열정을 가진 사람, 또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을 잘 이끌어가는 사람들, 다양한 분야에서 정말 설득을 잘하고 권면을 하는 이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신념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 무엇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믿음이 이들의 삶을 지켜주었고 이들의 삶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힘주어서 떠올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애국심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집안의 가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고 꽉 붙잡고 있는 그런 신념, 가치관들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산다는 것이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경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왜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까요? 이러한 많은 존경받는 사람,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엉뚱한 산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을 오르고 난 이후에 그 허무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데는 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신념, 그 가치 기준이 잘못되면 결국 큰 낭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정확한 일에 가치를 둘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잘 다스리며 살아갈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과학과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문화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창조주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정해놓은, 만들어놓은 것을 창조주라고 부르며 섬기기도 하고 마치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결국은 멸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군림하는, 그 위에서 정복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리더십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은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의 리더십은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베푼 선행이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고자 하면 오히려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리더십과 우리 그리스도인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리더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 자세, 태도, 마음가짐, 이런 것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이 성품, 자세, 태도, 마음가짐 등이 좀 달라야 합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다른 것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은 다를 거 하나도 없이 똑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거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영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영성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크리스찬 리더들은 기도에서 승리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기도하고, 병이 들었을 때도 기도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나를 더 전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힘이 장사였다거나 구름을 불러오거나 하는 그런 신비한 힘을 가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안 오기도 하고 기도했더니 비가 오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당시 아합 왕은 엘리야에게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도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덤벼들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가능해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떠한 특별한 영역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이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 들어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고 교회에 해당되는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면 그것을 위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 힘듦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만 내 비즈니스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들어주실까 하는 이런 마음들이 막 있거든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는 것에는 고난과 병든 것과 모든 것을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좀 실질적인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딘가 뜬구름을 잡는 신앙생활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응답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더라 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한 것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영적인 삶을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하라 하셨습니다. 구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를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이 없을까? 우리의 믿음이 오염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교만합니다. 순수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믿으면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스스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내 욕심이라고 떼어놓습니다. 이것은 방법이 없다고 미리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구하지 않습니다. 이거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지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지요. 무조건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들어주시고 안 되는 거 안 된다 하시고 지금은 좀 때가 아니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렇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순전한 믿음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그랬더니 무리를 걷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찾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찾으라는 말이 뭐예요? 헌신의 기도입니다.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보시는 곳을 내가 보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방향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중보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강팍했던 마음에 균열이 갈 때까지 계속해서 두드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결과가 없을지라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리더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아는 사람이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눈물이 핏물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뜻,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아서 그 믿음에 따라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세상 지도자들과 크리스찬 지도자들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영성이 있는데 그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삶의 기준이 없으면 흔들리는 갈대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삶이 되고 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엔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미래의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공부하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공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공부가 제일 쉬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좀 더 특별히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근데 공부하는 거 그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성경 공부입니다. 성경 공부. 성경 공부, 각종 성경 공부만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을 해도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나아갈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줍니다. 그리고 잘못된 점을 고칠 수 있도록 바로잡아 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의 지침, 방향키를 잡아줍니다. 무엇 때문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은사,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내가 갖고 있는 기술, 내가 갖고 있는 부, 이런 것들 이전에 갖추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성품입니다. 우리의 인격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내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인격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잘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근데 훈련받기를 싫어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배운다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배워야 하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마침 오늘 제자훈련반과 우리 권빌 성경공부반을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제자훈련은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훈련받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권별 성경공부반은 성경의 각 권을 자세하게 함께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합니다. 한 16주 동안 하나님의 구원 여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배우고 훈련받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배우고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배우고 기도하며 치유받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잘 훈련받아서 훌륭한 리더로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공동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성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교회라는 이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문장들이 깊이 박혀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영혼을 향한 생명력 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공통적으로 품어야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의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고 간절함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 대한 확신은요, 내 자신을 불태울 수 있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어떤 때는 단 한마디도 전하지 못하고 일주일을 지나는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단절된 삶이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굿뉴스잖아요. 굿뉴스. 좋은 소식인데 내가 무엇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첫사랑의 감동에 식었다거나 아니면 여전히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움직임을 스스로 막고 있던가. 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자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좋은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이 복음을 전한 자들, 복음을 지킨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것이 내게는 빚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갈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그 사람의 열정으로 바뀌어 갑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전하게 됩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에 대해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모임이라는 모임은 다 찾아다녀요. 아니면 새로 만들어서까지 참여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미친 소리라고 했고 목숨을 거는 그런 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같은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할 때도 그렇고 친구들을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기가 부끄럽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 삶이 일반적인 상식으로도 인정받지 못하는 부끄러운 삶이라 그런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인성으로도 그렇고 복음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알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나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거예요. 무엇은 물론 나아야 되죠. 구별되어야 되죠. 그런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복음이 부끄럽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바꾸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삶,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으로 그걸 바꾸어야지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내 외형, 내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어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래야 성숙하게 되고 그래야 자라가는 거죠. 성장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 아픔 없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고통, 이 고난 이후에 변화된 예수님을 닮아 있는 내 모습을 기대합니다. 더욱 예수님께 가까이 간 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장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이나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리더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삶, 내 믿음에 따른 행동에 대한 그런 결과를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해 두시는구나.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는 그 믿음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결과를 기대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이 된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견딜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대한 믿음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은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감수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진 지도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멀리서 바라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비전을 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신뢰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이 있다면 그 비전의 확신은 내 마음의 열정, 열심으로, 열망으로 살아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 비전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결단은 자신은 이 땅에서의 나그네고 순례자임을 인정한다는 그런 고백이 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꿈이 이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비전이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이 전해주신 비전을,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셨습니까? 내 것으로 만드셨습니까?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 삶이 아닌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결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삶이 아닌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비전이 사실 요원합니다. 뭐예요? 히브리 저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비전을 멀리서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까운 것이 아닙니다. 손에 잡힐 듯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지도자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한 사람의 리더로 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세상의 리더와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그런 리더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기도가 곧 승리라는 공식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든 무슨 일이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리더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제자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신 과거의 일들이 또 오늘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전하고 계시는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 제자이며 참 리더입니다. 구별된 그리스도인, 그 리더는 잃어버린 세상을 향한 생명력 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메시지를 품고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또 복음에 대한 열정, 영혼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뜨거운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진심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심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심어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꿈에 사로잡힌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벨리한인 장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지도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영성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복음을 들고 전하며 굳건한 믿음 위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온전한 리더로 설 수 있는 모습을 기대하며 그 마음을 품은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